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2권 11장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다면 그러한 영적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도는 없고 말씀만 있는 삶은 병이 듭니다. 말씀은 없고 기도만 있는 삶은 활기차지만 확고함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분해야 날마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려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며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를 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랄 용기를 준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그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는 상태에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의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고 건강한 하늘의 삶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에서는 우리가 지상의 삶에 필요한 것을 기도를 통해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기도를 통해 나타냅니다. 우리가 육의 권세에 짓눌려 있고 영의 생명이 허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롭고 강한 생명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은 본질적으로 말씀의 영이며 기도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요 빛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도록 거의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여 예비된 것을 받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삶, 즉 그리스도께서 이곳 지상에서 사셨던 삶과 똑같은 하늘의 삶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께 말씀과 기도를 채워주었던 성령께서는 우리들 안에서도 같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주 예수의 영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읍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말씀을 대하고 기도에 임하는 데에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반드시 바라십시오. 당신은 마른 뼈들로 넘치는 계곡의 환상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 예언자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가 이 말씀을 대언했을 때 뼈와 뼈가 서로 붙고 살이 생기고 그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 뼈들에게 행한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은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은 막 일어날 큰 기적, 많은 사람이 새로 만들어지는 큰 기적의 시초였습니다. 그들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거기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예언자가 이렇게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왔고 그들은 살아 일어나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뼈들에게 대언하는 일은, 즉 말씀을 전하는 일은 큰 일을 성취했습니다. 아름답고 새로운 몸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생기야 오라 한 대언, 즉 기도는 훨씬 더 훌륭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생기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뼈들에게 대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는 때로 위대한 결과가 따릅니다. 경건한 모든 것이 온전해졌고 조심성 없는 교인이 균형을 얻고 독실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이 대체로 지속됩니다. 설교엔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합니다. 기도에 시간을 내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리고 하나님도 쉬실 수 없을 정도로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실 때까지는 자신의 설교가 새 생명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설교자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일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베드로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지 말고 바울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기울임.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온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좀처럼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학생, 교사, 사업가, 군인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직업에 전폭적으로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실은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여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는 고귀하고도 거룩한 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인상적인 말씀을 주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곤란에 빠졌을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은 그들이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령 당신이 직무를 충실히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 온 마음을 기울인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만족스럽지 못한 기도 생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실이 두렵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도 중요해서 골방에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답해 드려야 할 질문입니다. 솔직한 결론에 이르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는 마음의 상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마음을 집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 약속들은 소원을 일깨웁니다. 소원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